자, 오늘 계속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의 말씀부터는 이 두 번째 논쟁이라 그랬죠. 이 욥기서는 세 번에 걸친 논쟁의 기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의 논쟁으로 엘리바스가 바로 이 욥에게 그 충고해주고 가르치는 그 말씀이 된 것입니다. 15장이 엘리바스가 지금까지 이제 모세가 욥이 했던 말에 반박을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엘리바스의 바로 이 본문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16, 17장에 또 욥이 말하고 빌닷이 말하고 또 욥이 말하고 소발이 말하고 또 욥이 말하고 해서 2차가 끝나고 22장부터는 또 엘리바스가 다시 3차 논쟁이 또 시작이 되는 그런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5장을 이렇게 딱 분류 좀 해주시고 15장부터 2차 변론 이렇게 이제 메모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엘리바스가 지금 욥의 그 말에 어떤 그 대답을 하죠? 어떤 그 대답과 함께 어떤 논쟁을 합니까?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그런 것이죠. 어른 앞에서 나이도 어린 사람이 그렇게 바득바득 우기고 또 그렇게 자기 주장할 수 있느냐, 어른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너보다도 더 나이가 많고 연장자인 내가 있고, 그리고 주변에 둘러봐서도 너의 아버지 빨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운 것을 주장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엘리바스의 주장이 이제 계속해서 시작하지요. 자, 그러면서 14절의 말씀에서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 틀린 말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욥에게 말했을 경우는 이게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엘리바스가 이제 이 욥에게 논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어라, 내게서 들어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그러잖아요. 여기다 한번 표시해 보세요. 나의 경험입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산 경험에 의하면, 이런 논리를 가지고 욥을 주저앉히려고 지금 하고 욥을 반박해 주는 논리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무슨 논리입니까?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다고요. 그 여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전통에 의하면, 전통에 의하면, 지금까지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준 전통에 의하면, 우리가 사실 이 어떤 주장을 할 때 늘 쓰는 그 주장 중에 이제 하나가 그런 얘기죠. 그러잖아요. 내가 주장하는 그 말을 좀 더 그 합리적이고 또 이게 이제 중요한 의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다들 그럽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쓴다고요. 다들 그럽니다. 주변에서 다 그런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라는 그 이야기로 자기의 그 말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덧붙이는 거죠. 다들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살아온 해가 얼마나 되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너무나도 우습게 잘 얘기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나는 그래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경험한 사람이야. 이제 그래 얘기하죠.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경험한 사람이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내게서 들어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엘리바스도 똑같은 그런 그 논리를 가지고 자기 주장이 옳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경험에 의하면. 그리고 내 경험은 그냥 나왔겠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그리고 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다 해왔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 너는 잠잠하고 내 말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지금까지 새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는 인과 응보지요. 그러니까 반드시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네가 그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되는 것처럼, 네가 선을 심었으면은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악한 열매를 심었으면 악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런 논리거든요. 이게 틀린 논리가 아니잖아요. 보편적 논리잖아요. 우리가 보통 다 그러잖아요. 야, 심은 대로 거둔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을 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은 심은 대로 된 겁니까? 내가 심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외적인 것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 것이 대반사지만은, 대반사가 보편적인 진리로서 대반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전도해 보세요. 당신도 교회 나오면은 구원받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그분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경험적으로 지금까지 들은 풍월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많아서 내가 어떻게 천국 가? 그런다고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죄가 많아서 내가 어떻게 천국 가냐고 그런다고. 아니야.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그런 게 어딨어. 미안해서 어떻게 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요, 전부 윤리적인 도덕적인 종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특별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고 우리가 축복이 그렇고 은혜가 그렇다고요. 대반사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법칙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예외가 있다는 것이 지금 욥이 바득바득 어기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른 앞에서 고개 들고 어른 앞에서 막 눈을 부라리면서 지금 욥이 계속해서 이 논쟁에 지금 3차 논쟁까지 계속 가는 것이 예외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외를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서론에서 1, 2장에서 이미 그것을 우리가 보았다고요. 우리는 지금 욥도 그렇고 새 친구는 무엇을 못 봐요? 천상의 회의에서 하나님께서 욥이 의롭다는 것을 인정해 줬거든요. 인정해 줬는데 이 사탄에 의해서 한번 그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가, 까닭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를 보라고 해서 바로 그 욥에게 그런 시험과 고난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까닭 없이 받은 것이 맞은 거예요. 욥이 맞는 거죠. 까닭 없이 자기가 받은 거죠. 그러면서 욥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는 이유도 맞는 얘기다. 1장, 2장을 보면은 그 다 나왔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욥과 새 친구들은 그것을 못 보잖아요. 그것을 알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새 친구들은 보편적인 진리 가지고 지금 욥을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야, 전통에 의하면, 그리고 내가 연장자잖아. 내가 경험이 많아. 산전수전 겪었던 사람이야. 내 말을 좀 들어봐. 그리고 뭐냐면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 네가 지금 바럭바럭 우기는 그 자체, 그 태도 자체도 너는 교만이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욥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외적인 것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바로 이 속에 숨어 있지 않는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둔 것이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뒀다면 큰일 나지요. 우린 지옥 갑니다. 근데 심은 대로 거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심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의 삶을 살아내는 것도 뭡니까? 심은 대로, 다 심은 대로 그대로 탁탁 거둬진다면 큰일 나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면서도 때로는 심은 대로 거두어서 책망도 주시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이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여겨주신다. 근데 지금 엘리바스의 논리도 틀린 논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서를 볼 때는 바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읽으면 엘리바스 말도 은혜 받고 욥의 말도 은혜 받고 여기저기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거기에 좋은 구절만 있으면 은혜 받는. 왜 그렇습니까?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니까 구절구절에서 그냥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것이 욥기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떤 본문이든지 바로 이 구절구절, 그러니까 성경 중심의 이 설교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성경 중심의 설교라고 하는 그 자체도 문자 중심, 그 이 장절 구절 중심의 메시지는 반드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벌써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강해적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성경대로 볼 수 있는 원리 방법이 바로 그것인 거예요. 본문으로 그냥 가면은 아전인수격이 되는 거예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아전인수격. 악한 의도가 아니었다면 뭡니까? 그냥 그대로, 이거는 이거대로 저건 저거대로, 그죠? 그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지는지를 모르고 그냥 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어렵고 좀 힘들어도 우리는 전체 그림과 역사적인 맥락과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과 뭐 이런 부분들을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어렵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그냥 말씀되도록, 하나님의 진짜 의도된 말씀이 내게 들려지도록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인내하셔야 됩니다. 욥기서를 끝낼 때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고 이끌어낼 테니까 여러분들은 욥기서의 말씀을 끝까지 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욥기서가 바로 그런 내용이었구나, 무릎을 치면서 바로 이 욥기서의 말씀에 정말 말씀 중심의 말씀이 뭔지를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엘리바스의 말 자체 하나하나를 다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말도 일리는 있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전체 구조 속에서 욥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 틀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20절 말씀부터 지금 이 엘리바스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 악인들의 결과는 반드시 비참하고 고통받고 그리고 죽게 된다. 바로 이 고난과 고통의 원인은 반드시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래서 악인들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어떤 고통이 일어나느냐,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이 욥에게는 해당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욥이 계속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니더라 그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보면 됩니다. 21절에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뭡니까? 이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환청이 들리고, 그렇죠? 환청의 이 고난을 얘기하죠. 이 환청이 들리는 것도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계속 귀에서 매미가 계속 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완전히 정신적으로 미쳐버리는 거죠. 이게 환청이 들리고 가끔가다 막 그냥 누가 옆에서 얘기하듯이 그냥 확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지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그 이야기를 지금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거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기를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어두운 데서 나오지도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칼날이 숨어서 기다린다, 그 얘기는 두려운 것이죠. 두려운 마음들이 막 밀려오면요, 두려운 마음이 밀려오면 옆에서 막 칼 들고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이런 그 고난의 모습을 여기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서도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음식을 구하여도 어디 있느냐 하며, 그러니까 음식도요 먹어도 그냥 이 양이 차는 것도 알지 못하는 거죠. 참 음식에 대해서 그냥 계속해서 섭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요.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그 아주 무서운 흑암이죠. 아주 칠흑과 같은 그 어둠.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저도 등산을 가가지고 내려오다가 해가 일찍 뚝 떨어지는 바람에 진짜 이 칠흑 같은 흑암의 그 날, 칠흑과 같은 어둠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진짜 뭐 캄캄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그 이 바닥에 겨가지고 그냥 그 이 땅을 이 두드리면서 내려와야 되는 그런 그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디디면 낭떠러리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눈앞에 안 보이거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몸을 낮춰가지고 그 땅을 이게 손으로 하면서 더듬더듬 하면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칠흑과 같은 어둠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엄청 공포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이게 낭떠러지로 구를 수도 있다는 그거를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고난 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그 고난에서 너 왜 두려워해? 두려워하지 마라. 말은 하지만은 그 속에 그 두려움이 그런 그 두려움이 밀려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4절에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지막 25절을 한번 표시해 보세요. 이 엘리바스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야. 왜 고난을 받느냐? 네가 왜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고난을 받느냐? 하나님을 대적했고 교만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네 힘을 스스로 과시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그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 차라리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 라고 지금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틀린 얘기가 아니죠. 정말 은혜로운 얘기죠. 근데 최소한 그 욥에게는 이것이 해당되지 않는 얘기였다, 예외적인 얘기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6절의 말씀에서도 계속 그 얘기하죠. 뭐냐면 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 되는가 보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한번 잘 되는가 보자. 그러면서 29절 계속되는 그 말씀이죠.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잘 되는가 보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잘 되는가 한번 보자 그런다고요.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더니 불꽃이 그의 가치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고 하면서 네가 받는 모든 고난은 그래 네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바로 이 죄의 보응을 네가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로 엘리바스는 지금 계속해서 욥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앞에서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당한 그 고난이 때로는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잘못 살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더라 그 말이죠. 왜 전부는 아니죠? 하나님이 의롭게 믿음으로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더 인내하는 것을 배우게 하려고, 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려고 주시는 고난도 반드시 있잖아요. 그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외적인 것으로 가르쳐주는 말씀, 계속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고백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